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에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의전 사령관 느부사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숨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는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녹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 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또 주민들과 고관들의 집을 불사르고 성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의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의전 사령관 느부사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5월 10일에 왕의 신하여 궁전을 맡고 있는 이 의전사령관 느부갓사르단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내 주요 건물이 4곳, 여호와의 성전, 왕궁, 모든 집, 고관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자존심이고 또 영혼의 고향이고 또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의 뜻은 예루라는 말은 기초, 터라는 뜻이고 살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화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입니다. 터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불살라집니다. 성전까지 왕궁까지 불살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던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 어찌 이렇게 험하게 불살라지고 허물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첫째는 유일신간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온갖 죄와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세 번째,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을 더럽혔고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왔고 예배는 행식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일신간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무너지고 만 거예요. 불타고 말았어요. 성이 해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 수가 없어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성전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불태워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하도록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영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이유는 다시 기초를 쌓기 위해서,
다시 터를 쌓기 위해서, 그래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위에 서지 않고 말씀과 예배 위에 서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성읍이 성벽이 거무러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유일신 말씀 위에 예배 가운데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편도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신앙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굳게 설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의 그 기초가 되고 터가 될 때에 그곳에 살롬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가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과 고관들의 집을 불살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보호와 그들의 방어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부사르단은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자와 바벨론에 왕복한 자와 무리 가운데 남은 자를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난한 백성만 남아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벨론에 대항하거나 또 스스로 일어설 그런 근원조차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가난한 자만 남겨둠을 통하여서 다시는 유다 백성들이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그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상 숭배와 거짓과 행식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성전을 그냥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늙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날 것을 취하여 먹습니다. 성전의 수정들은 여인과 동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마땅히 그 자식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 바르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전쟁에 2차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벗개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놓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어떤 외적인 크기, 성도의 수, 교회의 재정,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무너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모인 집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비극적인 날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지혜와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느부사르단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전 기구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계시하셨던 말씀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성전의 기물들입니다. 그런데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모든 기구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놋으로 같이 있는 것들은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냅니다. 가증한 예배, 구역질나는 예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차라리 성전 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느부사르단이 이것을 가져가고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해파하고 성전의 그 거룩한 기명들, 기물들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그때의 벽에 글씨가 쓰시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하나님의 영광이 왕이 저울에 달아본 적 미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생명을 취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귀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에 우리는 성전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고 예배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는 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위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파괴되는 시대, 윤리가 파괴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모래성처럼 하루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바른 예배자가 됨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사수함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심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효성교회와 이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속에 우리를 하여금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만만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을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을 격동케 함을 통하여 성전이 불살라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들어진 그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회는 여러 가지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성애, 낙태, 성전한 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윤리를 파괴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속화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기초, 하나님 위에 터를 쌓음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효성의 가족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임재 가운데 압도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재직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말씀 위에 터를 세우고 기초를 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